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회개의 역사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개하여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함께 죽음의 연합이 일어나는 곳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평생을 광야로 살아왔나이다. 오 주님이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주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는 역사, 주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희를 살피나이다. 오 주님, 이 새벽에 모이는 이곳이 주 앞에 돌이켜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 당신의 생명의 장소 되게 하소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를 가려주시고 못 박히신 예수만 드러나는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펼 때 주만 증거되게 하소서. 못 박히신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가 주님 앞에 무엇을 보이려고 하십니다. 출애굽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왕이 애굽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라고, 듣지 않으면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4장 2절에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지팡이를 말합니다. 모세가 늘 이 사용하는 이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지금 출애굽을 하기 전에, 출애굽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은 먼저 모세가 의지하는 그 지팡이, 이것이 뱀이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게 됐습니다. 그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먼저 모세에게 다른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살려주게 하기 위하여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세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모세 네가 먼저 죽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먼저 모세 네가 먼저 죽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을 지금 보고 피하고 있는데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가 저 지팡이의 실체가 뱀이라서 그거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뱀인데 주님은 피하지 말고 그 꼬리를 잡으라. 뱀은 머리를 붙잡잖아요. 머리를 붙잡아서 잡잖아요, 뱀을. 근데 꼬리를 잡으라니 이것은 주님 먼저 모세에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다면 모세 네가 먼저 죽어야 한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또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주님은 두 번째 일을 모세에게 먼저 보입니다. 바로왕이 듣지 아니하면 이 쇠풀무에서 고난받고 주를 부르짖게 된 히브리 백성을 출애굽을 이끌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구출하기 전에 그들의 이 모세의 손이 어떤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 손을 품에 넣으라는 거예요. 자기 손을 품에 넣었더니 그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허여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주셨겠습니까? 그간을 의지하는 지팡이는 뱀이 되었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뱀이 되었고 자기 자신은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부정한 자. 주님은 모세에게 바로왕을 만나면서 그리고 히브리 백성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자를 알기 이전에 모세에게 모세가 전적으로 순종하기 하기 위하여 보이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이게 하십니다.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리고 모세는 피하게 되었고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그 피하고 싶은 뱀, 그것을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히브리 백성을 구출하여 살리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네가 먼저 죽어야 한다. 뱀을 짚게 하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모세로 죽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여준 것은 죽으라가 아니라 너는 죽은 자야. 손을 넣었더니 나병 환자인 거예요. 나병이 생겨서 즉시로 손이 허옇게 된 거예요. 손이. 자기 자신이 주님 보시기에 부정한 자, 죽은 자임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그 앞에 3장입니다. 3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주님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40년이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긍휼을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사명의 기회를 주셨을 때의 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은 사명을 잃어버린 자기의 죄의 허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그가 40년 만에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가 긍휼히 여기게 될 때는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질 때였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바로왕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요긴한 것, 필요한 것을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 필요한 것, 애굽 땅에서 인정받는 것, 애굽 땅에서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주님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는 40년 동안 바로왕의 왕자로 살았는데 이제 40년 동안 그는 미디안 광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버려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립니다. 그가 왕자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고 자기 자신을 왕자라고 나타날 만한 것이 똑같이 40년이 사라지도록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 모시아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은혜로 어머니가 깨달은 요게벳의 은혜로 인하여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내 아이는 다 죽어야만 했는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보고 그에게 주님이 예정하신 계획하신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된 그였는데 그만 자신의 허물과 육신의 에너지로 인하여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제 다시는 세상 것을 의지할 수 없을 때 세상에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
세상에 남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 다 사라졌을 때 주님은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40년 전에 그대로 자기의 존재의 모습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말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는 바로왕에도 나아갈 수 없는 자야. 내게는 더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마라. 주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할 수 있는 길은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사명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돌이켜지는 장소가 되는 이 가스펠 펠로십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 앞에 서게 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히브리 백성들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일어나게 했던 그 순간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된 그 시점이 회개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처음 읽었던 것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모세는 자신이 범죄하여 주님이 처음으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 왕은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버려지게 하실 때에 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했습니다. 다윗 속에는 단 하나, 회개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자가 분명합니다. 그는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29절에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다윗의 그 반응은 도로 그것을 메어 가라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향할 것일 텐데 사울왕처럼 그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사울왕과 다릅니다. 그는 법궤는 마땅히 법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도로 메어다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감람산으로 왕위를 버리고 나아갑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죠. 그런데 그가 기억하는 것은 감람산 길에서 그가 한 행동이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머리를 가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머리를 가리우고 이것은 성경에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자, 문둥병자가 했던 행위입니다. 그는 이미 나단 선지자 앞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시편의 51편에 그것은 나단 앞에서 자기가 말씀을 의지하여 고백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길에서 그는 주님이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실 기회를 얻습니다. 그가 머리를 가리고 그 다음에 맨발로 울며 그는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머리를 가리운 다음에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울면서 갔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회개입니다. 우리 자신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깨닫는 자들. 주님은 맨발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위를 포기한다는 것을 주님이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맨발로 울며. 백성들도 그를 따라합니다. 그와 함께 있던 백성들도 그들은 다윗과 함께 회개로 하나 됩니다. 자기의 머리를 가리우며 울면서 올라갑니다.
그를 따라온 자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3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들은 싸움을 이기기 위하여 사람을 야합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회개의 자리에 다 서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함으로 함께한 백성들도 회개하고, 그리고 그를 맞으러 온 친구도 회개하고. 여러분, 저희 교회에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지금 온 땅에 자연재해를 봅니다. 역사상 없었던 이상기온과 자연의 모든 징조들이 온 땅이 폐괴하고 폐역한 것을 주님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모인 저희들이 다윗의 회개, 모세의 회개를 저희가 함께 기록하며 기억하며, 저희가 이 새벽에 만나는 저희가 가정과 일터에서 각각 자기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 주님,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